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여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명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기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 인생을 뿐 아니. 주를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앞부분에 보면 못 라벤의 맞춘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는 시편에서 이 9편 말씀에만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찾아보니까 곡조, 어떻게 불러야 한다, 리듬감이라고도 하는데 시편의 이 9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잘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많이 해석되어진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읽다 보시면 16절에 학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명상, 정숙한 소리를 뜻하고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라 라는 음악적 용어라고 합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멈춰서 들어라 라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여서 용어 정리 이렇게 밑에도 나와 있지만 잠깐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감사가 하나님께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많은 사건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전심으로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편에 이렇게 삐져 있는 마음들과 이렇게 한편에 근심되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가 되십니까? 오늘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감사하오며 찬송하리니 이 두 개의 동사는 미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뭐 과자 하나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는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끊이지 않는 감사, 계속되는 감사,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들이, 은혜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들에 대해서 믿었고 계속된 것들을 경험했기에 그가 감사함이, 그의 감사가, 그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소망함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나중에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지금 현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일할 때 그 들판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분이셨고, 사울에게 쫓겨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에게 함께 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실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라 경이로운 일,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로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표현하며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3절에서 8절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던 그날 저들은 주님 앞에 비틀거리며 고꾸라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셨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계시며 변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민족들에게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하시는 분, 비열한 반칙을 저지르는 선수를 퇴장시키시고 곧바로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시는 분, 원수들을 퇴장당해 사라지고 그들의 명성은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서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세상의 혼란을 살피시며 바로잡으시는 분, 땅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알맞은지 정하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과 환경에 딱 맞게 이렇게 악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의 말씀과 반대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9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압제당한 자, 가난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이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도 관심 가져 주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이 단어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언제든 문을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곳, 하나님이 그런 곳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 아무리
빠른 시간이라도, 저녁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새되어 주시고 언제든 찾아가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나를 품어주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다라고 오늘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질서는 없고 악이 선을 압제하는 듯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은 그래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없어질 피조물인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되어지고 실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문에서 주의 구원을 1절에서 12절까지가 악인을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13절과 14절은 공격받을 때, 내게 공격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공격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들 혹시 들어보셨죠? 너무 괴로우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표현하시는 표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사망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해 보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이 사망의 문에 앉아 있는 것 같으니 그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시는 곳 시온의 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겠지요. 사단이 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것은 악한 존재 사단이 나를 공격하여서 사망의 문에 앉은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곳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이 내게 닥치는 고통은 사망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왜냐하면 계속 다가오는 공격이 날마다 쉬지 않고 가장 내가 연약한 부분으로 찾아와서 나를 사망의 문에 앉혀 놓으니까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라 그때가 나를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시온의 문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기보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보여졌냐면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또 여기 한 부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뭘 추구하기 시작하냐면 육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추구하다 동일하게 어느 길을 걸어가냐면 악인의 길,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사람의 결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뺐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제가 어디다 써놨는지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네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질문 속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면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제 주변엔 늘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내가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나에게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남고 넘치도록 돈이 생긴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쉬는 시간에 돈이 생겼을 때. 다들 대답해 보셨나요? 그 대답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셨어요? 저는 정직하게 3개 중에 1개는 하나님 생각났어요. 2개는 근데 제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론을 악한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선을 향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악을 향해 끌려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18절에서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하지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대조적 단어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궁핍한 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기보다 억압당한 자, 고난당한 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의 맥락 안에서 더 매끄러워 보입니다. 이들은 악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고난받았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표현에는 하나님 신속히 행해 주십시오. 즉시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요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 즉시 가셔서 요새되어 주시고 즉시 가셔서 하나님 이들의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라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기준으로 그릇 행하는 길을 찾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까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중세 유럽에 있는 어떤 수도원 기도실 벽에 너의 삶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어느 길이 가장 안전하고 어느 길이 집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을 고민하면서 가진 않습니다. 막 번뇌하면서 어느 길로 가지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알고 어느 길이 빠른 길인지 알고 안전한 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정말 그럴까? 우리는 고민해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여기를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왜 고민하고 번능하고 갈등할까요? 집으로 가는 길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안전하고 이 길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요. 주님이 구주요 임마누엘이시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고민하는 이유는 따라가 본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갔을 때 이 길이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이게 진리예요? 불안한데? 내 경험치로 생각하는 거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동일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졌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그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망을 통해 적용을 훈련하며 이루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어떤 것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연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악은 심판하시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에게 요새되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어지면 오늘 나에게 그 경험치가 하루 쌓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자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시고 길 되시고 능력 되시고 응답 되셔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 가고 오시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이프러스의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그리고 밴쿠버의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 오성의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우를 위해 신현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 10년 후를 책임지고 20년 후를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교회, 소망이 보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꼭 기도 부탁드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